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내일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겠죠. 그러나 내일을 모른다면 오늘이 전부 다인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일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오늘이 된다면 오늘의 삶은 과거와 같지 아니한 오늘의 삶으로 과거의 연속선상에 서 있는 오늘의 삶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미리 마련하여 갖춤이라고 국어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성도란 내일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갖추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나서요, 그가 처음 시도한 것이 요단강 도하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럼에 앞서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춥니다. 이제 그들은 그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어찌 보면 연단과 단련의, 그것도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은혜지만 연단과 단련, 트레이닝을 위한 양식이 아닌 이제 가나안에 가서 먹을 양식은 정복, 뿌리를 내리는 양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도층의 관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단순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연단의 자리가 아니라 트레이닝, 훈련의 자리가 아니라 그 가나안은 정복의 자리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정복의 자리, 그 자리에서 먹을 양식이 또 다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관리들에게 요단강의 도하에 앞서서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요,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이 세 지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단강을 앞에 놓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2세대들은 어느 자리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유일하게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사흘이 지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져 있죠. 그러한 시각에서 오늘 그들은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 속에 있는 마음가짐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파도 존재했었죠. 선 땅을 분배를 받았던 지파들은 그 전쟁,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선뜻 앞장서 나아가기보다는 굳이 내가 분배받은 것 외에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세 지파에게, 두 지파 그리고 한 지파 반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공동체 의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체 목표 의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올 때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속에서 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봄,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후퇴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들의 이기주의, 내게 역사하시는 극히 내게 주어진 그 부분에 극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광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광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처럼 각 지파들이 특별히 먼저 분배를 받아진 이 지파들이 갖는 의식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해될 수 있고 공동체 목표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트레이닝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명령하기 이전에 민수기 32장 1절에서 2절에 이미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땅이 분배가 선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 의식, 이 속에서 우리는 뒤로 머물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오늘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게로는 내 개인의 사명, 좀 더 넓게로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또 아시아나 전 세계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우리는 내 작은 것에서만 머물러 있고 그 자체로만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할 수 없고 성도와 성도가 소통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그 잘못된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도하, 그 사흘을 앞두고 오늘 이들에게 공동체 의식, 공동체 목표 의식을 분명히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작은 조각 퍼즐들이 있죠. 그 작은 조각 퍼즐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모세를 대신해서 세움을 받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냥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음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확신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졌지만 이것이 인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확증함을 얻어야 되겠죠. 오늘 그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다 동의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는 보다 더 거룩한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공동체 의식,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게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놀랍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작은 조각 퍼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각 퍼즐들이 연합해서 그 큰 그림을 이루는 우리는 연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 의미는 앞장서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혹독하리만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꿈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희망도 있지만 너희들은 먼저 분배를 받았고 나는 분배를 덜 받았고 그리고 분배를 난 더 먼저 받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정복해야 할 영역이 아닌데 이런 의식을 갖기에 충분했겠죠.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또 싫어하셨을 것이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용사들을 무장해서 너희 형제보다 앞서서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리고 너희의 처자와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고 너희들은 먼저 가서 그들을 도와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앞장서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 단순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운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복은 어느 한 지파, 내게 허락된 그 영역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파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거기서부터의 안식을 얻는 데서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으로 난 끝이야.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앞장서고 본을 보이는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 꿈에 그리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고추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라 정복해 가야 되는 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빈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미국의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을 대단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평가가 있었던가 하면 요즘 근래에는 콜럼버스는 어찌 보면 그 땅의 토착민들,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박해한 인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논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떤 논리로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도요. 지금 가나안의 원주민 토착민들이 있지만 본래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정복해 가죠. 그러나 그 땅 토착민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멸족시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한 족속이고 때문에 그들은 멸절시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인간이 주인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콜럼버스나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해석이 달라져야 되겠죠. 미국의 토착민이었던 원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을 산 제물로 우상하게 바치고 범죄하고 무지하리만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지 아니한 잘못된 해석들이 세상을 오염들게 만들고 분별 없는 기독교인들 또한도 그런 기가 막힌 논리 속에 편승하면서 몸은 교회를 나오지만 분별력이 없는 판단력이 부족한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논리에 휩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 내 영역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은 먼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앞장서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꺼내놓은 해석들, 그것을 반박하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장서고 왜 이런 해석이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아갈 줄 아는 이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구자 같은 인생들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는 가장 처음 주어진 요단강을 건너가는 미션 앞에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내 지파 속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목표의식을 갖게 만들었던 여호수아, 또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걸 기억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듯 앞장서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서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 세 번째 의미는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의식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처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지도자의 처음 명령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의식이 또 그들의 어떤 마음이 용기가 생길지 좌절할 의식을 가질지 결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오늘 이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과 같이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단순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식이 끊깁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양식을 준비해야만이 됐죠. 그러나 단순하게 그러한 양식만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의 몫일까요? 내일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야? 그래서 그 돈을 준비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전부의 몫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그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군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명령체제입니다. 질서의식, 명령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순하게 모세가 나를 세웠어 라고 했다면 그는 어떤 경영, 통치, 철학의 논리를 먼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를 세웠지만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셨어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혼자적,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명령을 따라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다 순탄한 길만 만났을까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가 싸웠지만 때론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고 도망치는 신세도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공동체 의식이 무너질 때 그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질서와 명령 체계가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서 실패하는 원인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사흘 뒤면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지식도 필요하죠. 상식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공부하고 있어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사 속에서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그 의식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의식, 앞장서는 본을 보이는 의식,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의식. 오늘 이런 의식들이 있을 때 가나안은 정말 정복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안식을 얻을 땅이 되겠지만 이런 의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가나안은 광야 생활처럼 지치고 볶는, 실패하고 울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한 시간, 과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일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의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야. 고치기라도 힘들다면 경계라도 하십시오. 인간사 속에서 말입니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공동체 의식, 앞장선 의식,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이 의식을 소유한다면 가나안은 결단코 광야의 생활과 같은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약속을 이루는 안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양식을 준비하기를, 내일을 알고 오늘을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일을 모르기에 어제의 트라우마에 젖어서 어제 건강 때문에 힘들었으면 악착같이 운동해서라도 어제처럼 아프지 않고자 하는, 어제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 악착같이 살아서 가난하지 않고자 하는 어제에 종속되어진 오늘의 삶을 살았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일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준비하게 하시되 내일을 위하여 이 세상의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하나님 합당하게 필요한 그 의식을 준비하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내일에 되었을 때 그 오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